할렐루야.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바이블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히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히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다윗 왕의 증손자였습니다. 다윗 혈통에 따라 왕이 되었기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18년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끝날 줄을 몰랐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전쟁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의 아비야 왕은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에 질세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그보다 2배 많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 전쟁은 통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입니다. 두 왕들 중에서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쟁에 동원된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상대가 안 됩니다. 남유다는 40만 명인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기 때문이죠. 남유다보다 군사가 2배나 많은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고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아비야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남유다가 2배나 많은 북이스라엘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것도 80만 명 중에 5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남쪽 유다에 최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략에 능한 책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전쟁의 원인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이 전쟁 말고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다른 일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야기 단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자기보다 더 크고 뛰어난 존재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아비야의 1장 연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요, 이 연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편이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비야는 스마라임 산에 올라가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군대를 책망했습니다. 아비야는 먼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언약은 절대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은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은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5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야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이고 자신의 주인을 배반한 불량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80만의 그 군대는 단순히 다윗 집안에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이 또 있는데요.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첫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다. 둘째, 수송아지 1마리와 수대한 7마리를 가져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제사장으로 세운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돈으로 제사장직을 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아비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선포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군대는요, 남쪽 유다 아비야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곧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그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는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승리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해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금 언약으로 유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물리쳐 주세요. 육신의 질병 물리쳐 주세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 장벽들 허물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